악성이라는 말은 악에 있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성이라고 하면 루트리히 반 베토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주 심한 중독이어서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아들로 술값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그래 당시 음악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서 요제프 하이든에게서 배우면서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대 중반에 25 넘어가면서 점점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난청을 경험하고 이명지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음악가로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서를 미리 작성해 뒀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하진 않았어요. 거기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음악의 재능을 충분히 온전히 발휘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고 결단합니다. 결국 이제 점점 소리를 못 듣게 되죠. 그 주변의 친구들도 알아채지 못하였는데 알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절대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769년에 그 베토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군인이 되려고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 후에 일어났던 이 폭동들을 진압해 가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점점 유럽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이 자유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근데 멀리서 베토벤이 이 나폴레옹을 보면서 그의 업적에 감탄합니다. 그가 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에게 헌정하려고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그 작품의 제목이 있는 그 표지 맨 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자기 이름 루트리 반 베토벤이라고 쓰고 이 교향곡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지금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이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나폴레옹을 보고 싶어서. 근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다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하고 자기가 그 황제의 관을 자기가 잡아서 쓰지요. 그리고 즉위합니다. 베토벤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격분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런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도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를 짓밟고 자기 야망을 탐하겠구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폭군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전에 썼던 그 표지의 제목을 펜으로 지웁니다. 구멍이 날 정도로 이 보나파르트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그 표지를 찢어서 버리죠. 그리고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이 심포니아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닌 한 위대한 인물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하여 작곡했다라고 했습니다. 1804년에 베토벤이 이 교향곡 3번 영웅을 완성하고서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공연합니다. 초연을 하는데 이 관중들이 듣는데 이 2악장에 들어가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너무 이 2악장은 무겁습니다. 관중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제목이 마르시아 푸네브레 장송 행진곡이었어요. 그 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폐위당하고 귀향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 보내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51세에 죽음을 맞는데 베토벤이 나는 17년 전에 이미 오늘을 예상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송 행진곡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스스로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자기가 자기 관을
잡아쓰고 상석에 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실패, 패망의 원인에는 내가 이뤄낸 업적이라는 것, 거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취의 이유에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주님의 역사라는 곳에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으로 옮겨와 살아온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뿐입니다. 시작부터 우리에게 풍족한 재물과 보장된 자리가 있었건 없었건, 반대로 빈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출발했건, 이 소외와 차별, 물 설고 날 설고 말 설고 사람 서는 이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돌리고 굽히고 꺾어진 길, 그 길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때로는 멀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길의 그 끝은 그들에게 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점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멀리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까이에서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노예라는, 죄의 노예라는 그런 자의식도 없이 그저 애굽의 고기와 떡의 배부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그 약속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요, 광야에는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위도 추위도 아니고 배부름과 목마름도 아니라 광야에 가보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그들에게 두 개의 기둥을 보내주시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밤과 낮으로 주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런 말씀에 가시며라는 것은 한 번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홀레크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둥이 그들의 그 가나안 입성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마치는 그때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상함과 해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공항에 또는 항구에 오래전에 배 타고 오셨죠. 처음 도착했을 때에 어디로 가라는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냥 라이드 해주셔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생업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보호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7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19살 되던 그날에 뉴욕 JFK 공항을 통해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영하 11도였어요. 여기는 12도. 너무 추운 그 밤에 이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 브릿지 밑에 저희 삼촌 댁에 투베드였던 그 집에 사촌 동생 방을 빌려서 그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민 가방 9개 싸가지고 32kg 리밋으로 왔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족이. 정확히 22년이 지나 2월 17일 LAX 공항에 그 공항을 통해서 다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억수로 비가 왔죠. 장대비가 왔습니다. 그 밤에 나성연합교회에서 마련한 그 거처에 가서 그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시차 때문도 아니고 너무 염려가 돼서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긴장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으로 잠이 안 옵니다. 7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도 애굽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어떻게 우리들 노예였던 그들을 그냥 보냈냐. 정예부대 600대의 병거와 모든 그를 따르는 모든 애굽의 병거들로 추격합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말씀해 심히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이 위대한 스토리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단지 전쟁의 주관자가 아니라 전체 역사의 주관자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의 시작에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침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교훈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쫓아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결판을 짓자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 두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손을 다시 내미니 물이 차기 시작하지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기 직전의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백성 역시 믿음이 강해집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군사가, 더 많은 군사가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위대한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대군과 같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쫓아 어렵게 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온 추격한 이유는 화해를 위해서도, 화목을 위해서도, 연합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교회와 교인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재산, 탈취물. 우리 노예였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이뤄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뤄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시작부터 저는 크게 두렵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삶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완악하게 하심을 저와 우리는 함께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대책위원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확인했을 뿐이죠. 다만 우리 할 바는 오직 홍해가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과, 오직 최강병기 애굽도 아니요 바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혹 대적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누웠는데 토요일 밤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다가오셨습니다. 간단한 원 센텐스, 아주 간단한 것이지. 네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모세는 이미 전에도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무려 10개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본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여 승리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다음 장이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말씀이죠. 6절 이하의 말씀 세 번역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안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이구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가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올해 2023년 나성경락의 희년, 때론 멀리서 때론 가까이서 이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냥 함께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성경락의 믿음의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 견고한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홍해를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신명기 17장 말씀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적과 인적인 힘보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적, 인적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먼저 신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근데 솔로몬이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러면 솔로몬은 애굽에서 이 병마를 사서 이 병사들과 말을 사서 이방 왕들에게 더 이윤을 얹어서 파는 무역을 하지요. 그가 병마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나라는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차를 타고 안전한 벨트를 매고 안전한 장치를 해도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나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너로 하여금 오늘 살게 하겠다. 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한 차 타지 말고 안전벨트 매지 말고 안전장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도 아니요 맹신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의술로 진료해도 누가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인가? 나를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 병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베토벤으로 시작했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 따다다다
운명교향곡입니다. 시작부터 강렬하죠. 1808년에 초연이 되었는데 처음 연주가 되던 날 새벽에 베토벤이 남긴 글 가운데에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생을 위협하는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우여곡절, 우리 여정에 우리만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일용한 양식 큰 걱정 없이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루어주실 것들에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